자, 이제 오늘은 13번째 시간으로서 종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다음 주까지만 공부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제가 3주 동안 여러분과 나누게 되겠습니다. 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구원 다음으로 또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종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할 경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오래 해 오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분들을 종종 뵙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역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잘못이겠죠. 잘못 가르쳤고 또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잘못이겠죠. 또 한 가지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 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것은 이 시대에 사탄의 무리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앞세워서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덤벼드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주변에서 이단 사이비들은 늘 이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왜곡된 종말론으로 인해서 성경적인 종말론이 왜곡되고 곡해되고 오해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 자체는 성경적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런 왜곡된 종말론을 주장했던 자들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1992년도였는데 저도 학창 시절에 이거를 뉴스로 실제로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92년도에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가 한국 사회를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 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휴거설을 주장하면서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1992년 10월 달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것이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9시 뉴스에 연일 보도가 됐어요. 마치 오늘날 무슨 탄핵 뉴스처럼 아주 큰 뉴스로 보도가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큰 파장을 일으켰었는지 그 당시 관련 영상을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그런데 기독교 계통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계시와 나름대로의 성서 해석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예수의 재림이 1992년 내년 10월이라고 못 박으면서 이 종말론이 교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파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명동입니다. 내년인 1992년에 예수가 재림한다고 열심히 외치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여러분들께서 다시 92년도에 공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들림 받는 휴거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들림을 받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려고 아예 그 거처를 교회로 옮긴 학생도 있고, 북한이나 아프리카 등의 오지의 그 순교의 계시를 받은 학생은 그날을 대비해서 훈련을 받는다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펴서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는 다미 선교회 이장림 목사가 사기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오는 10월 28일 휴거를 주장하면서도 자신은 신도들의 헌금으로 내년 5월에 만기가 되는 3억 원짜리 환매채를 사드렸습니다. 이 목사가 헌금 가운데 개인 용도로 챙긴 돈 액수는 34억 4천만 원이었으며 이 돈은 다미 선교회 구자와는 별도로 이 목사 개인 구좌에 들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시한부 종말론의 아주 극단적인 폐해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한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미국 뉴저지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교회가요. 최근에 벌어졌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라든지 어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론하시면서 이것이 곧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징조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전쟁에 대한 징조, 종말에 대한 징조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그것이 곧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인류 최후의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도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정말 넘쳐납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그 말씀을 쫓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완전히 왜곡된 날조,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네. 성경에는 절대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왜곡된 종말론이 어제 오늘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시대마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빠뜨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입니다. 이런 왜곡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확한 종말론을 이해하고 있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다음 시간에 왜 그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게 된 것이며 또 그것이 왜 비성경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 종말론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말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시간의 끝이라고 우리가 직역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가장 먼저 종말에 대해서 오해를 갖지 않으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과 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시간 중에 특별히 이제 타 종교들이 주장하는 시간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시간의 개념이 다르죠. 어, 타 종교에서 주장하는 시간은 순환론적 시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타 종교라고 하면 이제 순환론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는 타 종교가 어떤 종교가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불교, 네, 힌두교, 그러니까 인도 지역에서 발생했던 종교들은 다 순환론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윤회 사상이라든지 다른 말로 환생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또 하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그럼 반대로 뭐겠습니까? 그것을 종말론적 시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것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시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 순환론적 시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수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시간으로 주어지는 종말론적 시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시간관을 카이로스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간이 계속 서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람들의 언어 속에 이 윤회적인 그런 어법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쉽게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야, 너 참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좋은 일이 있냐? 너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냐 이런 말을 쉽게 하잖아요. 농담 삼아. 근데 심지어 크리스찬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을 함부로 막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분의 시간관은 뭐예요? 네, 그게 윤회사상, 환생의 시간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순환론적 시간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뭐, 그죠? 전생에 내가 무슨 업보로, 네,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나. 또 이런 표현들도 우리는 아주 쉽게 쓰는데, 물론 농담 삼아 던지는 말에 제가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말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사실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전생, 환생, 뭐 이런 단어들은 다 불교적 용어고, 타 종교의 용어, 시간관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카이로스 종말론적 시간과는 말 그대로 이렇게 직선으로 수직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관을 갖고 있는 기독교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을 다른 말로 한다면 성경에서 창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시간의 시작, 그것이 창조잖아요. In the beginning입니다.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시작됐으면 반드시 시간의 끝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시간의 개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타 종교에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 종교에도요, 분명히 종말론을 주장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외에도.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주장하는 종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또 던져야 돼요. 과연 성경이 가르쳐주는 시간관이 다른 종교에서도 발견되는 그런 단순한 시간의 끝의 의미로서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인가? 기독교만이 가진 종말론의 특징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의 특징은요. 기독교의 종말론은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교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끝이 존재하지만 기독교의 종말론은 단지 단순하게 세상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맞아요.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론적이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끝이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끝이 있으면은 끝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네, 시간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하잖아요. 그 끝이라는 단어가 멸망 또는 소멸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타 종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종말은요, 그 끝이라는 의미는요, 단순하게 멸망이나 소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종교 그 끝이라는 의미는 완성과 회복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종말론은요, 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이겁니다. 기독교의 종말론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무게가 실려 있어요. 네, 단순히 멸망과 소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끝나는 게 종말이 아닙니다. 진짜 종말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구원의 과정,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날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의 종말론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때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그 초림 사건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하는 거예요. 네, 말이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시간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공포의 순간이 아니라 회복과 위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일단 무섭고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가?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서슴없이 이 단어를 꼽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입니다.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 나라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구별됩니까? 구별되지 않습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을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종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강조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는 무려 이 하나님 나라가 162번이나 사용됐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죠. 그것도 공관복음서에서만 121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그만큼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적인 종말론, 종말에 대한 이해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자,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의 끝날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됐음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중요하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의 끝날에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미 얻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의 선포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속사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까이 왔다 이러니까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고 이제 곧 올 것이다라는 미래적인 시점에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한 것은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완료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품고 오신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말에 대한 오해를 풀고 가셔야 됩니다. 종말은 결코 시간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충만한 상태가 곧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입니다. 종말. 이것이 종말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충만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때가 충만하게 이루어졌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종말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시작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구원론 강의할 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already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not yet이에요. already 이미 이루어졌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론의 관점에서 종말론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원론 따로, 종말론 따로가 아니라 구원론의 그 관점이 정확하게 종말론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이미와 아직을 어떻게 설명드렸죠? 네, D-Day, 그 2차 세계대전 때 D-Day를 통해서 이미 연합군은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미 그 전쟁의 승기를 붙잡았어요. 네,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제 완전히 전쟁이 끝날 날만을 기다리면 돼요. 그죠? 근데 아직 V-Day가 오지 않았다 그랬죠. V-Day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그 나머지 독일군의 잔당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은 멸망했죠. 사탄은 망했죠. 이미 승기는 예수님이 붙잡으셨죠.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교회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네, 우리는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론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완성됩니까? 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네, 재림의 날에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네, 이걸 갖다가 이제 왜곡해서 그것을 우리 현실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그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을 다 육적으로 풀어버리는 그런 이단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것이 종말인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어느 종교에서도 이렇게 주장한 적이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별한 종말론의 핵심인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복음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바울 서신에서 이 종말론적 시각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밝혀주고 있는데 이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런 구절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된 거예요. 그죠? 옛 것은 지나갔고요.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가 아침 묵상 시간에 요한복음 묵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단지 죽어서 가는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게 뭐예요? 그분과 내가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과 동행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저기 구름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걸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네,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종말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교회는 어떤 인간들의 사교 모임도 아니고 단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구제 활동을 하는, 이웃 돕기 하는 단체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 정치를 바꿔보겠다고 소리치는 정치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종말론적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네, 유무상통. 네,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성도들과 서로 공유하는 것을 에,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모든 것을 다 나눴어요. 네. 근데 그것이 단지 그들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네, 그들은 늘 종말론적 시간 속에서 살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삶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인데, 그런 교회가 과연 이 세상에서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네, 여전히 세속적인 욕심을 부리고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고 계시는지. 그리고 마치 자신에게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온갖 착한 척 다 하면서 남 돕는다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에 내가 열중하다 보면, 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가망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날마다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한 거 아니야?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을 찬양해. 계속 성령님이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능동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되시거든. 네,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 사람은 늘 종말론적 시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항상 선교적 사명과 더불어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새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적 종말론이란 단순하게 세상의 끝에 있을 멸망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완성되어져 가고 있으며 진행 중이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것이 종말입니다. 단순하게 시간의 끝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믿는 자들에게는 공포의 날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날은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학수고대하던 신랑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네. 우리에게 그 믿음과 소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 종말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다시 잡겠습니다. 이제 종말의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두 번째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해일 겁니다. 자, 여러분 뭐 천국과 지옥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문장이 있죠. 네, 뭡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전도하실 때 로방 전도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외치시는 구호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솔깃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나름대로 그분들이 복음을 되게 시키려고 애를 쓴 흔적은 분명히 보입니다만 지나치게 너무나 시켰기 때문에 이 구호 속에는 사실 굉장히 비성경적이며 많은 문제와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 예수 천당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 아닙니까? 분명히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예수 천당이라는 말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말을 할까?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보상 또는 내지는 상급을 바라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일종의 보험처럼 보험처럼 일단은 드러나라. 보험 드러나라. 앞으로 장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믿어봐. 네, 이거잖아요. 네. 일단 믿어봐. 일단 드러나. 보험 드러나. 라면서 반협박적으로 부르짖는 거잖아요. 예수 천당. 이건 믿으면 복 받아. 이건 믿으면 너 내세에 천국에 가. 라면서 현재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단지 내세적인 그런 것을 주장하는 단어가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불신 지옥은 뭐예요? 말 그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너무나 단순하게 전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대놓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불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히 불에 탄다라고 반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지옥을 설명하시거나 그렇게 협박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뭐 지옥 체험 하신다고 이렇게 한증막에 들어가셔서 일부러 막 참으셨다는 거 뜨거운데 막 안 나가고 참으셨대 지옥 체험 하신다고 근데 막 그 속에서 은혜를 받으셔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한증막에서도 잠시 있는 것도 이렇게 뜨거운데 영원히 타는 불 속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뜨거울까. 내가 그렇게 간증하시는 목사님을 뵌 적이 있는데 제가 그냥 두 눈을 찔끔 감았습니다. 네, 이를 악물었어요. 우리 교인분들은 정말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상급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얻을 어떤 보상이나 상급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소망하는 게 뭡니까?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여러분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여전히 복 받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복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가장 나에게 큰 상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영원히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 말고 무슨 더 큰 상급이 필요합니까? 천국에서. 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오늘날도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네, 열심히 이 땅에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한 사람들은 천국 가면 큰 상급이 있다.
그러면서 온갖 금은 보화와 이 땅에서 얻지 못한 온갖 귀한 것들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성벽이 벽 옥으로 쌓여 있어요. 네, 도성은요,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주춧돌은요,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보석의 이름들이 쫙 나열돼요. 12진주가 나와요. 그리고 그 도시의 넓은 거리는요, 수많은 수정과 순금으로 깔려 있어요. 도로가 아스팔트로 포장된 게 아니라 네, 순금으로 포장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천국 가면은 진짜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한 번이라도 소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금은 보화가 천국에서는 네, 건축 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땅에 밟고 다니는 가치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야 수정과 순금을 보면 눈이 뒤집어지겠지만 천국 가서도 그게 눈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보상이고 상급인 거예요. 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자, 친히 God himself will be with them. 하나님이 그들과 스스로 함께 하셨다. 그게 상급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데 눈물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죠. 눈물이 사라지고요. 죽음이 사라지고요. 슬픔이 사라지고요. 울부짖음이 사라지고요. 고통이 사라져요. 그 이전 것들, 땅의 것들이요. 땅의 가치가 땅의 모든 죄의 열매들이 사라져 버린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날마다 암송하시면서 날마다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상급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네.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자, 성경에는요, 이 천국이라는 단어와 지옥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건데, 보통 천국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 비슷한 단어가 낙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heaven이라고 영어로 표현되어 있고, 낙원은 paradise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고, 음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왜 단어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지? 도대체 이거 의미는 뭐지? 라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을 하시냐면 이 낙원과 음부가 천국과 낙원과 지옥과 음부가 다 다른 곳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이단들이 있고 정통교회 안에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음부와 낙원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중간 단계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네, 바로 로마 캐톨릭이죠. 로마 캐톨릭이 이것을 가지고 뭘 교리를 만든 거예요? 어떤 교리를 만든 거예요? 네,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었죠. 연옥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연이라는 게 뭐냐면 불로 연단한다 할 때 연자예요. 그러니까 훈련 또는 정화 또는 담금질 이란 뜻이 연이에요. 연자예요.
옥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야 감옥을 말할 때 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직역하면 뭐예요? 연단받는 감옥이에요. 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핵심 교리이죠. 연옥설이라는 것은 지금도 중세 카톨릭만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 카톨릭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히 정화되지 못한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정화를 거치는 장소, 그것이 낙원이고 음부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옥이라고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가 네, 거기서 우리가 정화의 교정을 받고 또는 이 땅에 남아 있는 믿는 자들이 나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주신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오해, 네, 연옥설입니다. 근데 개신교 안에서도 이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를 다 다르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구절을 찾아보죠. 낙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던 성경 구절은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죠. 그런데 한 강도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회개한 강도에게 뭐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패러다이스입니다. 자, 만약에 이 낙원이 중간 단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로마 캐톨릭이나 개신교 일부 목사들의 주장처럼 낙원이 중간 단계라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가시고 중간 단계인 연옥에 머물러 계신다는 뜻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천국에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낙원과 천국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중간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구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논란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음부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건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이게 성경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다. 자, 이렇게 요 구절만 딱 떼가지고 읽으니까 무슨 말로 해석이 되냐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네, 음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나 보다. 그들에게 뭔가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전도하셨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엉뚱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네,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자, 이걸 갖다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그 영들은 그 옥에 있는 영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영들은 옛적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를 말해요. 구약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 때 그 노아가 전하는 말씀,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끝까지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멸망당한 자들.
네, 그들이 바로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해석해 드릴게요. 무슨 뜻이냐, 이 얘기는. 여러분, 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성령님이시기도 하시죠. 그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함께 하셨죠. 함께 존재하셨죠.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죠. 구약 시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구약 시대에도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자, 노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은혜를 입은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결코 그 방주를 끝까지 지울 수도 없었을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그 노아가 하나님의 영, 즉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마지막 시대에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따라서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던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노아의 시대 속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노아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노아에게 임재하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그들은 지금 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갖다가 연옥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중간 단계에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그들을 설득하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말로 해석을 한다면 전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아주 난해한 구절이긴 합니다만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 시대에 함께 하셨던 예수의 영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구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음부라고 하는 단어가 네,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보시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자, 이 구절은요 지금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이거를 음부라고 기록을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새 번역 성경에는요 이 똑같은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자, 그 개역 개정에서는 음부라고 번역한 단어를 새 번역에서는 네,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음부라는 단어와 지옥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헬라어가 동일한 단어겠죠, 당연히. 네,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하데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음부 또는 지옥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다른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찾아보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나옵니다.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떨어진다. 자, 이것도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역시 네, 지옥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새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동일하게 게헨나라는 단어로 사용됐는데 역시 지옥이라는 단어 구분되지 않고 음부, 지옥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네, 지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개역개정 성경과 동일한 단어로 네, 새 번역으로 지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네, 다른 뜻이 아니라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성경에서 게헨나, 하데스 이 단어는 다 지옥이나 음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데스, 게헨나 이 두 단어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옥 또는 음부로 번역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천국과 낙원과 지옥과 음부는 다른 장소가 아니라 같은 곳을 말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개신교 안에 이 천국 간증 또 지옥 간증을 여러분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저도 참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또 어떻게 간증하라고 말할까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과 성경이 본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분들이 실제로 천국과 지옥에 다녀왔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이죠. 분명한 것은.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인 묘사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천국과 지옥의 모습과 어떤 부분은 맞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어,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퀘스천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도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사람이 있죠.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네, 사도 바울이 다녀왔죠. 어디서 다녀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하죠. 그래서 거기서 죽음을 경험하죠.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죽어서 질질질 개처럼 끌려나가서 성 밖에다가 시신을 던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죽은 줄 알고 그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시신 주변에 둘러서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깨어나게 되므로 이제 다시 이제 선교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 죽음에 이르렀을 때 삼층천에 다녀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죠. 12장 2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문장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마치 삼자를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썼지만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나는 천국 갔다 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3절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자 여기서도 낙원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천국이를 말하는 거죠. 3층천 셋째 하늘이 성경에서는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대요. 천국을 봤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만약에 이런 경험을 했다면 깨어나자마자 뭐 할 거예요? 지금 오늘날 그렇게 천국 간증, 지옥 간증 하는 사람들처럼 막 사람들 모아놓고 떠들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 봤다, 천국에 이렇게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보세요. 6절입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그 천국을 간증하려고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그걸 봤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고 해도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봤습니다. 천국을.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간증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천국 갔다 왔는데 그 천국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왜? 인간의 시선이라는 게 항상 뭐예요? 그 사람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잖아요. 그 사람이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정말 성령의 사람인 게 뭐냐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겸손하다고요. 자기 부인을 이룬다고요. 사도 바울이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그 천국을 받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려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아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천국을 보여준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이 현실의 삶에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남겨놓으셨다. 왜? 왜?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다라고 간증하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을 갔다 온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기 자랑 삼듯이 늘어놓지 않고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음에 충실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막 신비주의적으로 천국을 막 간증하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바울은 천국을 다녀왔지만 그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지 않았고 자기 부인을 이루었습니다. 자기 강화에 빠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루어졌다면 비록 여러분의 현실의 삶은 정말 지옥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왜 현실이 지옥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언제나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있죠. 고통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자신을 부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된 임의의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날이 반드시 오고 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날이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날이 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잊지 마시고 어떤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 같으시거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 있음을 인하여서 찬양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은혜를 고백하시고 찬양하십시오. 네, 그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자, 오늘은 서론에 해당하는 종말론의 그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주부터 본론에 들어가서 종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은 분명히 처음과 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단순하게 세상의 끝이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지금도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영원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그 상급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현실의 삶이 지옥 같고 하루하루 한숨 쉴 날들이 연속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싸워 이기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로 날마다 충만케 해 주십시오. 또한 부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밤도 우리에게 단잠 주시고 남은 일주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